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안녕히 주무셨느냐는 인사를 건네며 말씀 나누려 합니다. 이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인사는 실은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좀 슬픈 그런 인사라고 볼 수 있겠죠.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셨습니까? 인사하는 것은 밤새 무슨 일들이 많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나 할 수 있는 인사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하는데 우리나라는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곤 하죠. 그 밤새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실은 얼마 전에도 겪었던 일 중에 하나죠. 그때 저 밤샜습니다. 어떠한 일인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여러 가지 밤을 지새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들었던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 일뿐만이 아니라 이전에도 정말 밤새 여러 가지 뜬 눈으로 세워야 될 일들이 많았기에 우리의 인사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인사가 되곤 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있어서 잘 자는 것도 큰 복입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지 않는다는 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신방을 하면 우리 권사님들 내가 정말 몇십 년 동안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수면제가 아니면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제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샌다라고 한다는 거, 내가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해야 될 상황들, 주님께서 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한다는 표현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렇다라고 해서 불면증에 시달리시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는 동안에도 복을 내리신다는 뜻이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한다는 것은 원래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는 비록 자지만 하나님은 잠도 주무시지 아니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긴 합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있어서 잠을 잘 잔다라고 한다는 것은 큰 복임에 틀림이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잘 자는 건강 체질, 삶의 염려와 걱정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뜬 눈으로 지새울 수밖에 없는 날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울 수밖에 없는 우리 삶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그 지새우는 밤을 어떻게 우리들이 채워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뜬 눈으로 밤샌 그런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때로는 원망도 하면서 침묵 가운데 괴로워하면서 밤을 지새웠던, 하지만 결국 찬양하게 되었던 시편 기자를 만났고, 또한 지난주에는 밤새 자신과의 씨름, 자기중심적인 우리 인간의 이런 본성,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는 자신, 그리고 정말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그런 세상의 염려와 걱정, 근심 가운데 매여서 그걸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내 자신과 씨름하는 야곱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눴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붙들게 되었고 분이엘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죠. 자, 오늘 이 세 번째 시간에는 좀 다른 의미에서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던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에스겔 말씀 읽었죠? 에스겔 예언자. 오늘은 이 에스겔 예언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에스겔은 예언자인데 실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었다가 그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이 갈라진 역사를 갖고 있죠. 지금도 그 영향이 여전히 있고, 그 가운데서 북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왕국을 유다라고 합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실은 멸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남왕국 유다도 멸망을 했는데, 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한 이 남쪽 유다 왕국의 사람들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곳으로, 먼 그곳으로
포로로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게 한꺼번에 그냥 모두가 다 쫙 잡혀간 게 아니라 한 2번, 3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는 거죠. 그 중간에 이제 결국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는 기원전 587년에 그러한 비극 역시 맞이하게 됩니다. 자, 에스겔은 바로 그 시기, 딱 그 시기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기, 남유다의 멸망기에 그렇게 제사장이었다가 포로로 잡혀가서 한 22년 정도를 그 먼 타국 바벨론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예언 활동을 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자 에스겔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가 부름받은 곳은 이제 그발 강가라고 하죠. 그발 강가가 지금 어디 있는지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대략 당시 이 바벨론 제국의 가장 중심부, 그 당시 바벨론 제국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라크 지역이에요. 이라크 지역에 있어서의 그 중심부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예언자로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로서 에스겔을 부르시는 데는 굉장히 적극적인 부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입체적으로 에스겔을 부르셨어요. 자,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구약 성경을 보면은 많은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 예언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 소명 기사가 뭐 한 줄, 2줄로 끝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길지 않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도 그 분량이 많긴 하지만 에스겔처럼 많지가 않습니다. 에스겔은 1장부터 3장까지가 그의 소명 기사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에스겔을 그렇게 예언자로 세우셨던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입체적인 부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방법으로 너 이제부터 예언자 하면서 딱 지정하셔서 주의 영을 딱 그에게 허락하셔서 예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사용을 하셨다는 겁니다. 당연히 주의 영이 임하여야 예언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건 당연한 것인데 그 가운데 그냥 말씀으로 그냥 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일단 처음 환상을 통해서 예언자로서 부르시고 그 다음 말씀도 직접 주세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가장 특이한 거는 이 에스겔은 이 어떠한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예언자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표현하는데 말로서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떤 행동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입체적인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에게 요구하셨고 그런 부름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에 있어서의 앞선 이야기들이 다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첫 번째 먼저 부르셔서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은 내 생물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해서 얼굴이 다 달라요. 한 생물은 사람 얼굴, 한쪽 생명은 사자의 얼굴, 또 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 이 사방으로 이렇게 4명이 서로 다른 얼굴을 가진 생물이 또 두 개의 날개를 다 가지고 맞닿아서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으로 옮길 때 딱 같이 옮겨가고 저쪽으로 때 같이 옮겨가고 그 밑에 발은 다리가 아니라 바퀴가 달려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기이한 광경이 그에게 펼쳐진 겁니다. 자,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을 가만히 그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직접 찾아오셨음을 말하는 겁니다. 당시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고 그곳에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먼 곳에 있는 사람들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어떤 정한 시간에 그쪽을 향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그 바벨론 그발 강가에 하나님께서 직접 에스겔을 찾아오셨다는 얘기입니다. 환상 중에. 우리가 먼저 이 의미를 마음속에 새겨야 된다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마치 신방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멀리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냥 신방을 오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그 바벨론 그곳까지 그 강가까지 오셔서 그렇게 신방하신 하나님임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 그런 부름 다음에 하나님이 또 이어서 영을 주셔서 그에게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 말씀의 주된 요지는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하는 용기를 주시는 그러한 말을 그에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직전에 있어서는 어떠한 일을 하게 하셨는가 하면은 두루마리를 주세요.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 두루마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겠지만 일단 그 가운데 표현은 애가 슬픔의 노래라든지 저주의 말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써 있는 두루마리란 말이죠. 근데 그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먹으랍니다. 진짜로. 여러분들 이거 우리가 굉장히 기이한 행동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 기이한 행동을 하라고 하셨을 때 에스겔은 순종합니다. 두루마리를 먹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표현이 있는데 그 두루마리를 먹었더니 그 두루마리가 맛이 꿀같이 달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가운데 있는 그런 표현인데 이 두루마리 주시면 두루마리 먹었더니 꿀같이 달았다.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죠. 이게 어떤 단맛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달다라고 한다는 것을 에스겔은 체험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적으로도 달지 않았겠지만은 말씀의 내용을 본다라고 할 때 슬픔의 이야기 또한 그 가운데 저주의 말들이라고 한다면 달콤한 말은 아니잖아요. 축복의 말씀을 내가 먹었을 때 달콤하다라고 한다는 표현은 나름대로 좀 그 이유를 우리들이 좀 그 안에서 찾을 수 있겠는데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말씀이 저주의 말과 슬픔의 조가 애가들인데 이것을 먹었더니 달콤했다.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도 달달하고 시편 기자도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 말씀은 취사 선택해서 단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내가 받으면 와 이건 정말 꿀송이와도 같이 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것이 아니라 어떤 나에게 있어서 뭔가 뉘우치게 하고 또 나를 치는 말씀으로서의 이런 이야기들은 이건 쓰니까 뱉어버리는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겠죠. 만약에 에스겔이 이 가운데서 먹었더니 너무 씁니다 하면서 뱉어버렸다라고 하면 그는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 모든 말씀을 꿀송이와도 같이 단 그 말씀으로서 본인이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소화해낼 때에 그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축복의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깨우치는 그런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예언자의 역할은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 가운데 살게 하고 축복해 주는 것 당연한 그들의 역할이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깨우치는 말을 선포하게 돼 있어요. 심판으로서 경고하고 또 징계받을 것을 나름대로 그들에게 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라고 돌이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들이 예언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이것이 꿀송이와도 같이 달았다라고 한다는 표현을 볼 때 이것은 예언자로서 그가 충분한 수양을 갖고 있었고 또한 그렇게 달콤한 말씀으로 함께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이렇게 포로 생활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 환상을 보고 말씀을 듣고 또 그 가운데서 이런 퍼포먼스까지 하는 에스겔이었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에스겔이 이러한 환상을 보고 말씀을 받고 이 행동을 한 것이 과연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과정에서 이렇게 했을까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가 편안하게 지금으로 따지면 성전에서 제사장이니까 성전에 있으면서 그 가운데서 기도하는 중에 편안하게 기도하는 중에 환상이 막 보이고 그래서 그 환상을 이야기하고 소명을 받고 또 편안함 가운데 내가 말씀을 딱 받아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또 편안한 가운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라는 그 명령 따라서 내가 그 행동을 했을 것인가 이 말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에스겔은 삶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포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포로로서 잡혀가 있어요. 포로가 됐다라고 한다는 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노예 생활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주체적으로 내가 살 수 없고 낮에는 이 바벨론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편안히 앉아서
주의 말씀을 그냥 내가 에어컨 밑에서 받고 그 가운데 환상 보고 이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낮에는 이들이 시키는 일들을 고되고 힘들게 해야 될 상황. 당신은 예언자이니 열외 이게 됐을까요 과연? 아닙니다.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에스겔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낮에는 힘들고 어렵게 그 모든 일들을 노예처럼 다 하다가 일과가 끝난 이후에 그가 환상을 보고 말씀을 받고 이 모든 일을 했다라고 한다는 사실은 그 이후에나 벌어진 일이었다는 얘기예요. 결국 저는 이 에스겔이 하나님께 환상을 받고 말씀을 받고 이 모든 일에 있어서는 그가 밤에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었음을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고됐을까요? 얼마나 고됐을까요? 낮에는 출장 일을 하고 노예로서 일을 하고 밤이 되는데 하나님이 막 말씀을 주세요. 잠을 못 자게 하세요. 밤새 환상을 보여주시고.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라고 한다는 것으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직전에 3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대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에 내가 델 아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7일 동안 그 그발 강가에서 함께 있었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른 버전 새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나는 델 아빕으로 갔다. 그곳 그발 강가에는 포로로 끌려온 백성이 살고 있었다. 나는 그들과 함께 이레 동안 머물러 있었는데 얼이 빠진 사람처럼 앉아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일 동안 얼 빠진 사람처럼 이렇게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 가운데 취해서 말씀을 주신 그 감격에 빠져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일들을 하면서 거기에 도취돼서 얼 빠진 사람처럼 있었다라고도 물론 표현하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보기보다는 지금 밤낮으로 지금 에스겔은 너무 힘든 거예요. 낮에는 나름대로 노예로서의 일을 다 해야 되고 밤에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니 그 말씀을 안 받을 수가 없네. 환상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뜬 눈으로 지새운 밤들, 저는 이 7일의 밤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 얼이 빠졌겠죠.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불러주시면 감사한데 낮에 일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밤에 나한테 이렇게 환상 보여주시고 말씀 주시니 제가 이거 어떻게 순종은 하되 얼 빠진 사람처럼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뜬 눈으로 지새운 밤, 이 에스겔에게 있어서 그가 소명을 받았던 그 순간에 있었음을 충분히 우리가 미루어서 알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사자, 예언자, 하나님의 종은 밤낮 없는 삶을 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름받은 사람들 밤낮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돼요. 하지만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힘들지만 사명이기에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제 하나님의 종하면 여러분들은 목사님들, 목회자들을 떠올리시잖아요.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곤 했어요. 목사님들은 참 삶이 자유로우시겠습니다. 마음대로 하시니 시간도 많으시겠고 뭐 주일에 그냥 잠깐 예배만 하시면 되는데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은 참 좋으시겠습니다. 목사님이 한마디 탁 하면 그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다 순종하고 아멘 하면서 그냥 막 다 순종을 하고 다 따라가니까 얼마나 신납니까? 이런 얘기를 하세요. 또 어떤 분은 목사님처럼 부자인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일까요? 목사님들은 다 부자인 줄 알아. 모든 헌금이 다 목사님 소유인 줄 알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부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큰 교회 목사님은 더더욱. 이게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믿는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도 자신의 삶 가운데 있어서 함께 목회자들과 함께하고 싶은 자리들, 이것이 잘 맞지가 않거나 혹은 그 가운데서 자기가 필요할 때 목사님이 나와 함께 해주지 않았어, 이렇게 해서 마음속에 좀 걸림이 있으신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뭐 그렇게 바빠서 맨날 아무 그런 일을 함께하지 못하신다 얘기를 하시곤 해요. 자, 실은 목회자의 삶과 사역에 대한 것을 자세히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겠죠. 설교하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준비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어느 때는 30분이면 될 때도 있어요. 어느 때는 5일이 걸려도 답이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설교가 그래요. 여러분들 이 목회자의 삶 가운데 있어서의 시간이라고 한다는 것들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어느 때는 아침에 막 어떤 하나님께서 뭐 어떤 일들을 주시고 할 수 있도록 뭐가 막 되는 일이 있는가 하면 어느 때는 한밤중에 막 하나님이 잠을 안 재우시는 듯한 그런 것들도 있어요. 자, 이 모든 것들을 생각을 해볼 때 저는 때로는 좀 비아냥거리듯 목회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저는 그 말을 해요. 저랑 일주일만 한번 바꿔서 살아보실까요? 목사로서 일주일만 한번 계셔보시고 제가 우리 선생님 그 일을 제가 한번 일주일만 해보겠습니다. 그분이 가만히 생각하시다가 아니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생각해보니까 힘들거든. 새벽부터 시작이 되는 그 일상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것은 아니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저는 이제 저 혼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힘들어하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특별히 목사님들의 수면 부족은 참 큰 문제입니다. 작년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2024년에 우리나라 목사님들의 평균 수면 시간에 대한 통계를 냈어요. 얼만큼 잠을 잘 수 있는지. 자, 거기에 대한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단 건강 수면을 보통 8시간 이상, 적어도 7시간 이상은 잠을 자야지 건강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8시간 이상 잠을 잘 수 있는 목회자가 전체 100% 중에서 몇 퍼센트였을까요? 1%입니다. 8시간 이상 주무시는 목사님들, 목회자들은 1%밖에 안 되고, 그러면은 이제 그래도 한 7시간에서 8시간 사이 8시간 이상이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 정도의 시간은 얼마나 될까라고 했을 때 그 퍼센테이지는 7%였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합쳐서 건강 수면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목사님들은 약 8%?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면으로 볼 때는 목사님들은 굉장히 위험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10%도 안 되는 목사님들이 하루에 6시간도 못 주무시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나마 그 가운데서 한 7시간 안팎 잠을 자는 그런 분들의 퍼센테이지가 28%. 역시 30%가 안 되고 6시간 미만, 즉 5시간 정도에 있어서의 수면을 취하시는 목사님들, 목회자가 64%입니다. 이게 통계예요. 목사님들 우리나라 평균 주무시는 시간이 5시간 정도란 얘기입니다. 자, 이거 일반 국민들하고 비교할 때 어떤 정도의 차이가 날까요? 일반 국민들의 경우 지금 말씀드린 한 5시간 안팎 잠을 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 국민의 한 20% 된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3배 이상이 지금 수면 부족을 겪고 있다. 3배 이상의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들이고, 7시간 이상 건강 수면을 자는 그런 일반 국민들은 57%. 아까 건강 수면 몇 퍼센트라고 말씀드렸죠? 8%라고 그랬죠? 1%, 7%에서. 지금 이것이 이 땅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들의 수면 상황들, 통계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몇 시간 잘 것 같아요? 보니까 저도 그냥 낮에 약간 자는 거, 약간 조는 것까지 포함해서 4시간 정도 자면 많이 자는 거더라고요. 전 저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통계를 딱 보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 땅의 목회자들이 5시간, 평균 5시간 정도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이유가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든 정말 뜬 눈으로 밤을 새워 기도를 하는 것이든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든 신방을 다니고 또 교육을 하고 또 그 외에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또 비전을 제시하고 또 신방하고 또 여러 가지의 이 집안일도 있잖아요. 집안의 일들도 보고 또 외부 일도 보고 이 모든 일들을 하다 보니 이렇게 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는 사실을 더욱더 객관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잠 못 들게 하시는 날들이 그렇게 많게 하신다라고 한다는 사실 모두 분명하죠. 에스겔의 이 이야기를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선포하면서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이 에스겔이 바로 지금 오늘날 이란 목회자 비슷하겠구나. 뜬 눈으로 밤을 세우는 이러한 날들이 많고 주님께서 밤의 환상을 주시니 낮에는 이래야 되는데 이 얼마나 고된 그러한 일이었을까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또한 해보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의 종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들 건강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활기 있게 이 교회의 여러 가지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선봉에 서기 위해선 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될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밤낮 없이 여기저기 주의 영에 이끌려서 다니던 에스겔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또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말씀을 들어보니 에스겔의 소명,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비유적으로 해주신 것입니다. 16절,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곧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먼저 17절 말씀에 우리가 주목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 이 17절 말씀 가운데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너는 나에게 세움받았는데 파수꾼으로 세움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파수꾼 어떠한 사람인지 알고 계시죠? 파수꾼은 밤낮으로 지키는 사람입니다. 밤낮으로 지키는 사람.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포함할 수 있겠지만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타인을 지키기 위해 눈을 뜨고 있는 사람입니다.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서 있는 사람, 이 사람을 파수꾼이라고 하는데 에스겔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파수꾼으로 세운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키기 위해서 밤낮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닌 타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게 되는 것이 파수꾼이다. 여러분들 이것을 위해서 좋은 파수꾼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그냥 부름 받았다라고 해서 눈만 멀뚱멀뚱 뜨고 가만히 있다라고 해서 좋은 파수꾼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좋은 파수꾼은 자신이 그 자리에 서서 해야 될 지침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파수꾼이 좋은 파수꾼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파수꾼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 지침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지침이 되어서 그 지침대로 따라서 모든 공동체를 지키고 또한 예수님처럼 그 가운데서 타인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도구로서 쓰임받을 때 그가 진정한 파수꾼의 역할을 잘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말씀에 능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지침을 제대로 모르는데 어떻게 지킵니까? 밤낮으로 눈만 뜨고 있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말씀을 잘 알고 말씀대로 모든 사람들을 지켜내는 이러한 역할, 이게 바로 에스겔에게 주어진 역할이었고 또 많은 목회자들과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주어진 역할임을 마음속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파수꾼들이 생각해야 될 것들, 무엇보다도 이 가운데 이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표현은 지켜야 될 파수꾼은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한다는 이러한 말이 여기에 대한 가장 좋은 표현으로서 덧붙일 수 있는 것이 될 겁니다. 깨어 있어야 지침을 잘 듣고 또한 그 지침을 자기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그 지침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그렇게 이 모든 것을 내가 인식하고 전할 수 있고 깨어 있어야 사방을 응시하며 그 가운데 모든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해나갈 수 있다고 한다는 거죠. 깨어있음, 이것이 파수꾼에게 매우 중요한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말씀에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파수꾼은 일부 그 누구가 아니라 모든 자에게 주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세요. 깨어있어야 된다.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이다. 너희들의 사명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름받은 우리 크리스찬, 그리스도인들은 그 가운데서 파수꾼으로서의 삶은 우리의 본질적인 삶임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자이다. 이를 위해서 뜬 눈으로 지새우는 우리의 사명이 있다라고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일들이 내 일 때문에만, 내 고민 때문에만, 내 자아 때문에만 맨날 뜬 눈으로 밤새우고 고민하는,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파수꾼이 타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깨어있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에세기에 주신 사명을 보면 매우 구체적입니다. 아까 읽었듯이 악인에게 그에게 있어서의 깨우침을 네가 준다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서 그 경고를 받고 그 가운데 악인이 행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있어서의 책임은 너에게 있지 않다. 근데 만약에 너가 파수꾼으로서 주변을 응시하고 또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그에게 경고해야 될 너의 의무, 알려야 될 너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라고 할 때 그의 핏값, 그가 죄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면 그 핏값을 너에게 돌리겠다. 파수꾼이 너에게 돌리겠다 말씀하십니다. 의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인이 의롭게 살다가 그가 악인의 길에 서게 됩니다. 그때 아까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제까지 의인으로서 선한 삶은 상관없어요. 지금 그가 악한 일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것을 네가 잘 보고 파수꾼으로서 경계하고 이야기하고 깨우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네가 그거 하지 않고 그가 멸망당하면 그 핏값을 너에게 돌리겠다. 하지만 그렇게 네가 했을 때 그가 돌이켜서 이 모든 것을 면할 수 있다라고 할 때 너가 그 가운데서 너의 책임을 다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나의 삶 가운데 있어서의 모든 것들만 책임지면 된다라고 한다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악한 것, 잘못된 것, 거짓된 것 가운데 침묵하고 한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죽어가는 그 영혼을 내가 파수꾼으로서 보고 있으면서도 방치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죄가 된다라고 한다는 사실을 이 말씀 가운데 분명히 마음속에 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몰랐습니다. 내 삶도 아닌데요. 내가 남들의 삶에 관여합니까? 그 사람이 영적으로 죽든 지옥을 가든 천국을 가든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저 사람이 악한 길에서 저렇게 악을 행하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모르겠습니다.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보면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책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모습임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죄악,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고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한 그 노력과 그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말이고 우리가 이 책임을 다하고자 세상을 향해서 경고도 하고 또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격려로서 뜬 눈으로 밤새울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 교회를 생각하고 한국 사회를 생각하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너무나 한국교회의 현실이 암담하기도 하고요. 다음 세대를 생각해도 그렇고, 지금 요즘에 각 교회마다 3040에 대한 이야기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 젊은 세대들 많이 있지만 이들이 교회를 자꾸 떠나려고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도 큰 문제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에 목회자 안 하려고 합니다. 목사님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뭐 예전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회자의 삶은 굉장히 고되고 힘들다라고 한다는 것이 많이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기독교장로회 통계상으로 앞으로 10년 이내에 800명의 목사님이 10년 안에 은퇴하시는데 10년 안에 새롭게 목사가 되실 분들은 300명 안팎, 300에서 400이랍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은퇴 800에 새로 목사가 400명 되면 반토막 나는 거죠. 기장교회가 반토막 난다는 얘기예요. 또 제가 가끔 뭐 총회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많은 분들을 만나잖아요. 농담식으로 그런 얘기예요. 우리 기장 10년 안에 없어지겠다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교단 없어지겠다. 목사님들이 없으니까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가려고 하질 않아요. 목회자가 안 되려고 그래요. 올해 한신대학교 신학과 졸업생들이 10명이 안 되는데 10명이 안 되는 그 인원도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목회자를 걷고자 하는 사람들은 더 적답니다. 이게 지금 현실인데 한국교회, 특히 우리 교단 생각하면 잠이 잘 안 올 때가 있어요. 한국 사회의 현실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밀하게 이 하나하나를 가만히 살펴보면 잠이 안 올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뭐 그 밤에 있어서의 그 계엄의 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도 우리가 생각하면 잠이 안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뿐만입니까? 이 사회에서의 갈등과 분열과 이 가운데 나뉘어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 때로는 제가 뭐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서 설교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켜고 컴퓨터 앞에 있다가 검색을 하다가 한국사 여러 뉴스를 보다가 밤을 지새운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보면 볼수록 염려가 되고 알아야 될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그 다음에 너무나 눈물로써 기도가 되는 경우가 있다.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무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야 된다라고 한다는 사실도 분명한 사실이지만 우리의 이것이 책무이다. 에스겔에게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이 모든 일들을 고되게 하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그를 파수꾼으로 세워주셔서 그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내 개인적인 모습에서 머물지 말란 얘기예요. 그럼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사회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 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밤을 지새울 수밖에 없는 일들이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스겔의 이 사명 결코 가볍지 않은 사명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에스겔의 이 말을 사람들은 잘 따랐을까요? 야, 에스겔 선지자 굉장히 수고가 많다. 낮엔 우리와 함께 일하고 밤에는 밤새 뜬 눈으로 세우며 주의 말씀을 받고 우리에게 선포하니 그 말씀을 내가 들어야지, 따라야지. 그렇지 않았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떤 마음 들까요? 굉장히 공허합니다. 굉장히 공허해요. 주님의 말씀을 내가 선포했을 때 이 말에 있어서 이걸 듣는 사람들이 내가 언제 이런 말을 그 메시지 선포를 하긴 했던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반응이 있을 때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공허하고 그 가운데 허무하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은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도 에스겔은 끝까지 자기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포로기 그 내내 22년이라고 한다는 세월을 파수꾼으로서의 귀한 역할들을 감당했던 에스겔입니다. 그 가운데서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 가운데 젖어 회개하게 되고 이 말씀 가운데 미래에 대한 소망, 희망을 가지고 결국 70년이라고 한다는 긴 세월이 걸렸지만 나중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때 희망에 차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들,
뜬 눈으로 지새우다. 첫 번째 설교 가운데 우리는 환난 중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억했던 시인을 만났고, 또 두 번째 설교 가운데서는 자아와 씨름하던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는 밤을 우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공동체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깨어있는 자로 부름받아 부르심대로 행한 파수꾼 에스겔을 말씀을 통해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지새움, 뜬 눈으로 지새우는 밤은 내 자신만을 위한 기도에서 세상을 위한 기도와 지새움으로 확장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시대의 파수꾼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시대의 파수꾼으로서의 우리의 사명을 생각하며 뜬 눈으로 때로는 밤을 새우며 이 시대를 걱정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희망이란 과연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깨어 있느냐? 너는 세상을 향하여 경고하고 있으며 너는 이 모든 것을 위하여 밤새 기도하고 있느냐? 물으십니다. 여러분들이 파수꾼으로서의 우리의 사명 잊지 마시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워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깨어있는 파수꾼으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그리며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책무이며 우리의 의무이며 또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임을 잊지 마시고 이 가운데 하나님 나라 확장의 도구로 쓰임 받으시고 그 모든 은혜를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뜬 눈으로 지새우는 밤,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세우는 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파수꾼으로 세움받은 에스겔이었습니다. 이 사명은 우리에게도 주어진 것임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우리 자신의 고난과 환난 때문에 지새우는 밤, 내 자신과 싸우는 씨름하는 그 밤을 지새우는 것이 이제 그것을 넘어서 이 시대를 걱정하며 이 시대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정말 밤새 기도하고 이들을 위한 일들을 계획하고 생각하며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이 시대를 지켜나가는 파수꾼으로서 우리가 모든 이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큰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